이 시간에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26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흥황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으나 지금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 등등의 일들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에 접해 있어서,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교회를 이끄시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연약할 때 하늘의 비전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도록 결단코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의왕중앙교회 신령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강하고 담대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골로새 교회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골로새서의 결론과도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서 골로새서의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사연이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다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사람마다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일들과 오늘이 있기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고 또 당하고 또 겪어온 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사연이 구구절절합니까?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두 줄 짧은 기록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셨다가 오살리 기도원 어느 쪽에, 저는 오살리 기도원의 배치도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마련한 공원묘지가 있다 그래요. 굉장히 넓은 광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얼마 전에 세상을 뜨신 조용기 목사님의 묘역이 어디에 있나 궁금해서 그 묘역을 찾아갔더랍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네 분의 산소가 있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함께 개척하셨던 최자실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분이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그 목사님,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부부
묘역이 이렇게 짜란히 한 줄로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래 그걸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단촐한 묘를 했더라고요. 산소가 아주 단촐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산소를 보고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목사의 산소 묘로서 이런 모습이 옳은가? 뭐 그런 생각을 품을 정도로 왕릉처럼 그렇게 해놓은 묘역을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조 목사님의 명성이나 등등의 이러저러한 그동안의 품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저 평범은 넘을 것이라는 생각을 선입관으로 했지요. 그런데 그 보여주는 사진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명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뭐 초라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묘를 해놓은 것이죠. 거기에는 똑같이 그 장인, 장모, 부인, 사모님 그리고 조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의 산소 앞에는 검은 오석으로 비석을 세워 놓았는데 모양도 크기도 똑같은 그런 비석을 세워 놓았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큰 글씨, 뒷면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면에 쓰여 있는 글을 보고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고 목사 조용기의 묘, 그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고 목사 조용기의 묘.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써여 있겠죠? 다 그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묘역을 다녀온 많은 분들이 존 칼빈의 묘, 루터의 묘, 주빙글리의 묘, 이런 사람들은 묘역을 다녀와서 그분들의 일생을 한마디로 짧은 한 단어로 함축해 놓은 것들을 소개받고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어떤 사람은 요사이는 100살 넘게 살다가 가신 분들도 계시고, 말씀드렸죠. 한 주간에 두 분이, 한 분은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목사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부고를 받고 웃었어요. 뭐 실소가 아니고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하루 이틀 차이로 돌아가셨는데 부고에 누구누구 부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100세 가로 열고 두 분이 똑같이 100세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두 어른이 한 주에 돌아가셨는데 두 분 다 똑같이 가로 열고 100세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분들에게 뭐라고 일생을 함축해서 그 비석에다가 글을 쓴다면 뭐라고 썼을까? 뭐라고 쓸까? 어떤 예화집을 보니까 그 예화 속에 어떤 분의 비석에 그렇게 썼다 그래요. 먹고 싸고 죽었다 그렇게 썼대요. 일생 동안 그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슬픔, 눈물, 때로는 막
견딜 수 없는 박장대소, 그런 날들이 많았겠지만 일생을 되도록해서 그 사람을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보니까 할 말이 쉬지 않고 먹었다, 쌌다, 그리고 죽었다. 이 인생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는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이게 창세기에서 기록된 우리의 최고의 조상들, 아담 이후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식이고, 그리고 누구를 낳고, 그리고 내가 몇 살에 죽었다. 그것이 내 일생이구나, 내 일생의 표현이구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줄, 그리고 짧은 한 단어, 그 기록뿐입니다. 어떤 이는 그 이름밖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한두 줄의 평가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주님께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계속 묻고 있고 성경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던 두기구를 소개하고 9절에서는 종이었다가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형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10절에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마가를 소개하면서 마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다가 도중에 못 견디고 되돌아가 버린 일로 바울의 마음이 크게 상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와 동행하는 일로 바나바와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그 마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 내 동역자다, 그래서 내가 명령한다, 그가 도착하거든 그를 영접해라, 또 다른 곳에서는 나를 보듯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유수도를 언급합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과 친척,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버림받을 각오가 전제되지 않고는 유대인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2절에 골로새 교회 설립자인 에바브로가 로마 감옥으로 찾아와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다고 소개합니다. 14절은 누가복음의 기자인 의사 누가와 데마를 언급하는데 이 데마를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 데마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만 물속에 빠져버리는 것은 죽음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물속에 살고 있는 고래라도 물속에 빠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빠져버리거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아키뽀에게 권면합니다. 17절입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전해라. 이루라고 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란 표현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아키뽀에게는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러분이 주께로 받은 직분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깊이 사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인이 그 사명을 받았는지 모를 수는 있지만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직으로 직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의 현장에서 여전도 회장으로, 남전도 회장으로, 구역장으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재정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안에서 사명으로 일을 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교회 안에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고 그러면 목사는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친구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끊어졌는데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은 깊이 사귀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학교 동창이나 군대 동기만도 못한 것일까? 저에게 군대 동기가 313명의 군대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 동기가 313명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함께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이고 더더욱이나 이제 군대를 마친 지가 50년이 돼 가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래도 한 막사 안에서 함께 잠을 잔 사람들이 30명 이 한 개 소대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군대 제대하기도 전에 그 가까이 있었던 몇 사람 빼놓고는 다 기억 못했을 겁니다. 지금 저희 동기, 해군 동기들이 동기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카톡이나 SNS가 발달을 하다가 보니까 이걸로 다 찾아서 한 7, 80명이 한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냅니다.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이름만 올라와 있지 그 자리에 글 하나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오고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절친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얼마 동안 있었던 군대 동기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20살, 21살, 22살, 23, 4까지 좀 늦은 친구들은 5까지 요 사이에 있었던 3년 세월의 군대 생활에 맺어진 그 관계를 50년이 지나간 지금도 이어가는데 어떻게 이어가느냐 그러면 그냥 첫 마디가 반말이고 야고 너고 새끼고 그렇습니다. 그 동기 모임이 양천구 어느 곳에서 모인다고 저보고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달라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딱 한 번 갔는데 가서 보니 저는 도대체 있을 곳이 못 되었습니다.
뭐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막 쌍욕을 해제키고, 그런데 딱 20살짜리로 21살짜리로 되돌아가서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동기이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냥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인사 나누고 분위기 파악하고 그냥 도망 나와서 그 이후로는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20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10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너무너무 냉랭하고 꼭 밥알에다가 기름 쳐놓은 것처럼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몇 명끼리 모여 앉아서 작은 공동체를 그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사랑 공동체 교회 안에서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공동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녹아지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를 찾아온 친구 한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 국민학교 동창입니다. 그래도 국민학교 동창은 6년 동안 함께 지내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리고 어디에 가서 사는지, 무엇하고 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친구 뭐하고 산대, 뭐 이런 정도 듣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 제가 잊어버릴 만 하면 한 번씩 찾아옵니다. 제가 그렇게 따뜻하게 반갑게 막 그렇게 맞이하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집사고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말도 그 친구가 편하게 저에게 말을 막 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도대체 몇 년 전인 얘기인 겁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런 손잡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그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울은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말합니다. 그 직분에 관하여, 그리스도인 됨에 관하여 그러라고 말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데마처럼, 부자 청년처럼 천국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안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복음 전도가 얼마나 미미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그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그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글을 쓰고 그 쓴 글을 그 이름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공동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가 오늘날의 우리들이 인류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리라고 상상 자체가 가능했겠습니까? 이 편지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등에 나름대로 먹을 보따리찜을 싸들고 로마에서 지금의 터키 땅까지, 투르키까지 방법은 오로지 걷고 짐승을 타고 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따리에 스승의 편지 한 장을 담고 그걸 골로새에 전하기 위해서 몇 달을 거쳐서 또는 연에 이르는 세월을 거쳐서 오는 거죠. 그 거리가 오늘날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보다 5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과거 시험 보러 오면 석 달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계산해 보면 1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만난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을 이렇게 이런 관계 이렇게 맞아라. 당시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오늘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반하여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선교 동역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초기 선교사들을 생각합니다. TV나 신문에도 나오지 않은 이름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이름들일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목사님과 함께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전혀 처음 들어본 우리 선교사들, 그러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땅에서 죽어간 그들에 의해서 이 땅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나 잘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이고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연약합니다. 의왕중앙교 26주년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세상은 그들을 다 피 흘려 죽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오늘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담고자 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인 줄 모르고 그들 보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걸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그런데 결코 부끄러워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을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세상의 행복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순교했습니다. 오히려 감추고 싶은 일들을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연약하다고 해도 당시의 골로새 교회나 이런 교회들보다는 월등히 흥왕하는 교회입니다. 그 시대의 골로새 교회, 그런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의 성경 속의 교회들이 몇백 명씩, 그리고 엄청나게, 전혀 이들은 어느 집에 몰래 숨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연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미랄들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26주년을 보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너를 뭐라고 부르실 것인가? 어떻게 기억하실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세상 일에 세상에 빠져 살지 마시고 세상에 살지만 주를 위하여 십자가의 성도들, 부활신앙의 사람들,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